여러분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선포는 저희가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의 원장으로 계신 김상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저희 교회와 오랫동안 아주 아름다운 동역을 해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들 밴드 많이들 하시죠? 내가 데일 밴드는 알아도 밴드가 뭔 밴드냐 이러시는 분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요즘 많이들 밴드 사용하시는데요. 한 달 전인가 저도 우연히 초등학교 밴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밴드를 하고 있는데 제 기억 속에 수북히 쌓여있던 먼지를 다 먼지에 쌓여있는 그 사진첩을 꺼내들고 마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잊혀졌던 그 옛 기억 속에서 느꼈던 그 설렘, 그 기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가운데서 느꼈던 그 기대와 설렘, 그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러는 가운데 기쁨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옛 추억, 옛 사랑,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가운데서 제 친구가 이제 30년이 넘었죠. 2, 3년 지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을 해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뭐 하냐, 나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 좀 선교사로 와 있어.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 넌 그게 어울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도 그렇게 착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든지요. 만약 그 친구가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소리 했다면 제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울린다는 말, 우리가 누구와 어울린다는 말,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짝꿍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산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늘 산에 올랐었는데요. 이제 산이 있어서 산에 오른다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두 젊은이가 설악산 입구에서 설악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는 방식은 서로 달라요. 한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한 사람은 걸어서
그 험한 설악산을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를 탄 사람은 저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 올라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편한 길을 놔두고 저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어. 그의 마음에는 우월감이 생겨납니다. 그에 반해서 걸어서 설악산을 오르는 그 사람은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아주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오르는 가운데에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기도 해요. 나뭇가지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을 내면서 뽐내는 나무들이 마냥 예쁘게만 보입니다. 구름 위로 뻗은 산봉우리의 자태에 황홀감을 느끼기도 해요. 산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도 이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색깔을 내고 있는 것에 기뻐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 모두 정상에 올라가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함성은 메아리 쳐서 그들의 가슴속에 환희를 안겨다 줘요. 그런데 과연 누구의 함성이 행복감에 넘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서시로서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행복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해서 멸망이라는 두 글자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행복한 길이지 불행한 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11년 전 2월 18일, 며칠 전이 2월 18일이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참사 11주년을 맞아서 작은 추도식이 대구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글은 11년 전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날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푼이라도 보태자며 학습지 교사로 맞벌이에 나선 주부 김인옥 씨는 18일 오전 6살과 4살짜리 두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남편 이용원 씨에게 휴대폰을 걸었다. 지금 지하철인데 거의 사무실에 도착했어. 저녁밥 맛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빨리 퇴근해. 그때만 해도 남편 이 씨는 행복한 저녁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의 순간도 잠시였다. 부인 김 씨로부터 피 맺힌 절규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 김 씨의 한마디는 부부가 이 세상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다. 남편 이 씨는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으면 부츠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하면서 불행은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의 몫이냐고 통곡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제 뒷자리로 물러났지만 우리는 그날의 참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곳에 사셨던 분들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되뇌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당했던 가족들,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되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을 무수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절규의 그 몸짓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되뇌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려 하는 그러한 세찬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역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그의 독특한 신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금전이 많은 것, 그것을 복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것 혹은 권력가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다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많이 쥐고 있고, 건강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안락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들이 진정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근심이 많아요. 많이 소유한 자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이 소유하고자, 그것을 더 부여잡고자 그렇게 분주해집니다. 때로는 겉모술수를 행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겨는요, 왕겨입니다. 왕겨. 까불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맹이는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빈, 겉만 번지르하고 겉으로는 안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악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부여잡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절의 말씀은 죄로 이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길들을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일을 모의하는 자의 권유에 이끌리는 것, 죄인들의 전례를 따라가는 것, 남을 비웃는 자들의 모임에 같이 하는 것, 신성한 일을 비웃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의 죄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의 맹목적인 오만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없는 분으로, 자기만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악한 자의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혹이라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히 노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 분 계시죠. 그 가운데 저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을 그런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이랜드 공장 설립을 하는 과정의 일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한 1980년대 우리나라도 역시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러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관계관청의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물을 주자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없지. 또한 뇌물을 주지 않자니 이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당하고 공장을 설립할 수 없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는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이 일이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의 믿음. 그는 80년도에 이대 앞에 2평 반 매장에서 시작한 이랜드를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가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경영 이념이 있어요. 그것은 나눔, 발음, 자람, 섬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그의 발음에 대한 경영 이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고 그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과정의 정직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과 기관에 도전을 주고 노력한 대가만을 이익으로 거두며 떳떳한 성공을 통해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 저희 아들이 지금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한 달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 가정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동대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동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한동대의 모습을 전해줬습니다. 첫 이제 중간고사를 보았던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첫 시험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주시더니 그냥 나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만 듣던 무감독 시험. 한동대는 무감독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들이 아예 다른 아이들 다 무감독 시험 할 때 컨닝도 하고 이러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 누구도 컨닝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 이 세상을 반드시 주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우리가 수많이 듣기도 하고 수많이 그렇게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인도네시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저도 역시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팀이 오면 인도네시아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부정부패잖아요.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를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늘 듣고 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세 가지로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 나라 여전히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지식인들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 나라 지식인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더 일으키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세 번째로,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인도네시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지도 아니하면서 이 나라를 조롱하면서 함께 비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박성수 회장 같은 그러한 분들이 이곳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업가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사람다워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조용히 풀어내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 그 말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이것을 자기 연인과 같이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말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그 좋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삶, 집에서도 CGN TV, CBS, CTS, 그 귀한 말씀의 풍성한 자리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노출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알아요. 산을 오르는 가운데서 얻는 기쁨을 통하여서 쉼을 얻기도 하고, 그 길을 오르는 여정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그곳에서 얻는 것이죠. 하지만 산을 오르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왜 다시 내려올 산을 올라가는 거야?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막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는 능도 있고, 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철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굉장히 큰 은혜 받았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솔직히 제 마음은요, 기적을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좀 다른 사람처럼 예언하는 능력도 좀 있기를 원하고, 더 좋게는 천국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좀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언가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제 몸이 이렇게 딸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 제 귀를 막 잡아당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눈을 탁 떴더니요, 제 귀가 이 성경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노출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장 30절에서요, 우상 숭배자를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이 완전히 대비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다. 물 없는 동산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경배요 예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르듯이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함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임 속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어떤 선교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지금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각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각각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만 배부르고 높임을 받으며 오만해하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소유하는 열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열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론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다 보면 그 사나운 바람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 있는 바람, 사업에 부는 바람, 병이라는 바람, 실패라는 바람, 불의의 사고라는 바람, 온갖 풍랑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뿌리째 뽑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바람도. 또한 인생의 세찬 바람에 뿌리채 뽑힌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위로해주며 자신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한 15년 정도 된 영화 같아요. 그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의 주인공, 헌터 패치 아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과 사랑을 나누며 친구 같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혀 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무료병원,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무료병원을 가정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연인이자 동료였던 카린이라는 의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레이라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이 카린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에 이 헌터 패치 아담스, 그는 너무나도 큰 절망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절벽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유언하듯이 말합니다. 이제 곧 떨어져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은 참 이상한 분이시군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정신과 분석을 좀 받아보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마리의 나비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가슴에 앉습니다. 카린이 생전에 늘 자기는 죽으면 나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라요. 물론 카린이 죽어서 나비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 그 카린이 말했던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카린이 나비가 되어서 자신에게 다시금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패치 아담,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자신에게 놓여진 그 삶의 그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도 게즌트하우스라는 그런 무료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의사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가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와 동일한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복 있는 자의 그 결과, 그가 갖게 될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진정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미련하다고 욕할지라도, 세상은 조롱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조금 부정하면 되는데 왜 미련하게 사냐고. 세상이 놀린다 할지라도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분,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가브리엘 문화의 소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당시의 군수물자였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군수사업가였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그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잠깐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그때 선교사로 막 헌신했을 때
3년도에 인도네시아 오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김 목사는 열정도 있고 뜨겁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 표현에 잘생기고 이러니까는 큰 교회도 목회할 수 있을 텐데 못하러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냐? 그분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물론 그런데요, 그분의 말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 나 잘하면 여기서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왜 괜히 하나님한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지? 자꾸 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가 그 명동에 있어서 가지고 그 명동에 있는 중앙극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파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이 파이라는 영화의 카피가 저는 그 영화를 보진 못했었는데 이 카피를 보자마자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삼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단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너무나도 힘든 세찬 바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란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을 오르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을 찾는 자는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입니다. 부유와 권력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부와 권력이 떠나가면 행복의 파랑새도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산처럼 푸르른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의 품속에서, 산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지친 자신의 어깨를 기대며 편안히 쉬어갑니다. 그 산 속에서 맑은 전기, 하나님의 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활력을 찾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산처럼 푸르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힘이 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큰 산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